시편 53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스러운 악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오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그들이 각자 돌아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단 한 명도 없도다.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단 한 명도 없도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뭐라 그러냐면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라고 하였느니라. 이게 로마서 3장 말씀이에요. 3장 11절 10절부터. 비슷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구약에는 신약에는 구약에 대한 예언이요 한 1000가지 정도 이렇게 언급이 돼요.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한 1000구절 정도가 언급이 되는데요. 그 중에 333가지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구약의 하나님이 나이신 분이 자신임을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했어요. 그 실현시킬 수 있는 확률 10의 0을 157개를 쳐야 돼요. 157승분의 1. 확률적으로 불가능해요. 믿을 수 없는 초현실적인 그런 일들인 것이죠. 사람들은요, 자기의 관념 속에서, 자기의 이해 속에서만 이해하려고 그래요. 받아들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사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씀 자체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도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말씀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해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요, 구약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의 하나님은 세상을 대적하셨어요. 신약의 사복음서는 누구를 대적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하나님은 사탄을 대적하고 있어요. 바울서신은 어떻죠?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육신을 대적한다. 육신. 하는 역사로 보면요, 성령의 역사로 보면 육신을 대적하고 있어요. 세상, 마귀, 육신. 인간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왜 이길 필요성도 못 가져요. 그냥 사랑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육신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마귀도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의 독소에 취해서 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가장 쉬운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인 거예요. 망분의 주. 왜 성경에는 주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을까요? 근데 인간의 눈에는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 박사가 봐도, 성경 교사가 봐도, 목사가 봐도 주가 보이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사람은요,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다 어리석어요. 그 어리석다. 자기의 생각이 절대적이에요. 자기의 경험이 절대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인간 속에 얼마나 숱한 세상과 육신과 관련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본물처럼 쏟아져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죠? 도대체 무엇으로 막을 수 있어요? 인간이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막을 길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생각을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래요? 하나님은 없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탁 단정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 내가 신이다. 이 얘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관념적인 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그래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내 좋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뭔가 나를 통제하는 사람이, 다 통제하는 분이 있다면 통제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통제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요, 뭐가 뿌리 깊게 있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뿌리 깊게 있는 거예요. 그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언제 들어온 거예요?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음을 통해서요. 자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주인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주인을 보는 눈이 상실해 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아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격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눈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다 멀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만들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신이라고. 금송아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금송아지를 갖고 놀 수 있고 금송아지를 가지고 아무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금송아지 앞에서 벌거벗고 춤추고 뛰어논들 무슨 누가 다쳐요? 그 금송아지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송아지를 그들이 춤추며 뛰어노는 그 순간에 금송아지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저는 어느 때보다도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면요, 가장 큰 속임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입니까? 태양이 안 떴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거예요? 태양이 없다고 한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죠. 정신병자라든가 아니면 눈몽사겠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엄중한 그 말씀이 주는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과의 화평이 어떤 것인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들으면서요,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이래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누구만 보이죠? 사랑하는 사람만 보여요. 내가 보이지 않고 상대가 좋아하는 것만 보여요. 자식을 낳으면요, 항상요, 예쁜 거 보면 자식한테 입혀보고 입혀주고 싶고, 맛있는 거 보면 맛있는 거 먹여주고 싶고. 그래서 자식에 대한 사랑을 뭐라 그래요? 무조건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무조건적이라 그래요. 유일하게 무조건적인 게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니. 근데 무조건적이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무조건적이라는 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무조건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구원받고 건너기 전에는 조건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계십니까? 선언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이 놓치고 살았었어요, 예전에. 저는 오히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많은 실패를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요, 참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간 그 삶을 통해서, 내 실패한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환경 속에 두게 하셨는가도 또 배우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유익이 무엇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 마음이 거기서만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에만. 여러분들이 어디에 순종한다, 어디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 말씀 이외에 그것은 뭐 때문에 순종할까요? 뭐 때문에 순종하고 뭐 때문에 복종하고 겉으로 보기에 그럴까요?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익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에는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기쁨이 있죠. 화평이 있어요. 감사도 있어요. 찬양도 있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떻게 너무 추상적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그 도대체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있다. 그분을 인정하는 거라고. 나의 머리시고 나의 목자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그분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라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고. 아, 그렇군요. 근데 그것이 관념이 아닌 것은 먼저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가졌고 내 안에 정말 하나도 나의 근거가 없이 그분의 의로, 그분이 의가 되셨고 구속이 되셨고 그 실체 속에서 내가 자유함이 있다고. 난 저 사람보다도 의로운 게 없고 난 저 사람보다 난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인 걸 나는 안다고.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 줄 아냐고, 왜 지옥에 가는 줄 아냐고, 자기 속에 뭔가 죽을 만한 죄인이 아니라고, 자기는 의로운 구석이 있다라고, 제 짓거리만 안 한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마음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냐고. 마음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냐고. 인간은요, 언어에 지배돼요. 그죠? 언어에 지배돼요. 언어적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인간이 언어에 지배되는데 그만큼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혼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오감이 있지만,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초월한 그 위치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기 가장 깊은 속에 있는 그것이 생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감정으로 표현되어지는 거고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본문은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마음은 사람의 문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문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마음문 열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찬양에도 마음문 열으라고, 주님 영접하라고. 마음에 뭐가 있죠? 자물쇠가 있어요. 열고 싶으면 열고 닫고 싶으면 닫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되면 열고요. 활짝 열죠. 자기 이익이 안 되면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죠? 마음 안에 있는 그 내용에 따라서 마음문을 연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똑같아요. 마음 안에 자식이 있거나 마음 안에 돈이 있거나 마음 안에 세상이 있거나 있으면요, 거기에 마음을 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없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자연스럽게 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건 오산입니다. 절대 안 열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으라면요, 절대 안 열어요. 왜 그렇죠? 자기의 어둠이 드러날까 봐.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드러날까 봐. 요한복음 말씀하시잖아요. 빛이 왔는데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둠에 있는 것이 드러날까 봐요. 빛 가운데. 마음 안에 있는 가치관, 그 가치관을 동일한 것을 받아들이는 그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아요. 열고 닫는 것이요, 그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문이란 것은 모든 삶의 삶 속에요. 문이란 건 뭐예요? 다 열고 닫는 거예요. 열고 닫고만 하겠어요? 잠그고 하는 거예요. 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잠그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세상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요,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어요. 언제든지 즉각. 근데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우리의 문지기가 있죠. 성경은 뭐라고요?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보면요, 10장 3절에 보면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양들에게는 문지기가 따로 있어요. 염소가 아니라요, 양들. 네? 문을 지키는 자가 문지기잖아요. 여러분들 라오디케아 교회에 주님께서 문 밖에 두드리시잖아요. 문 밖에 두드리세요. 근데 주님께서 문 밖에 계시는 것이죠. 교회에 문지기가 없어요. 문지기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인 자는요, 아, 이게 세상 것이구나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어떤 가치란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분의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연약함이 있어요. 많은 연약함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좀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어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각자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각 사람들은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께서 각자 이끌어가 주셔요. 인도하셔요. 여러분들, 저는요, 하나님 앞에 변명할 건 없어요. 저의 연약함이 발견돼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해요. 힘들어해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어떤 것이든요.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든 저는 변명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래 왔었어요.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아신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요, 일부러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그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 자체를 제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어떤 제 자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아니 제 속에는 있는데, 늘 있는데, 예? 그것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드러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겪으실 때마다요, 저는 그래요. 이런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군요. 그 위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자신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로 가게 하신다는 것은 참 저는 복된 자라는 것을 알아요. 그것이 없이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엄중한 주 하나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연다. 뭔가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갈 것 같이 여겨요. 뭔가 잃어버릴 것 같은 것이죠. 왜 오늘 본문은요, 어리석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제 자신 안에요, 오물이 있고 배설물이 있고 다 버려져야 할 것들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정말 귀한 것으로 속임을 당하고 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내가 정말 부둥켜 안고 그것이 보물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여러분들? 넘어진다 해도? 아니, 여러분들 정말 우리 자신이요, 뭔가 오물을 부둥켜 안고 있다고 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오물이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어리석다. 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들을 귀가 없습니다. 제가 창세기 3장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뭐로 시작된다 했어요? 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먹지 말라는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요, 엄중하게,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강교하더라. 주 하나님이, 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얘기하면 사탄 역시도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관념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사탄은 끊임없이요, 주님의 보좌를 찬탈하려 하는 자들이에요. 찬탈해요. 내 안에 들어와서요, 정말 주님의 그 보좌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문을 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 좋은 대로 살으라고.
너 옳은 대로 살으라고. 너가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면 살으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에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고기 잡는 그 강태공들이요. 정확하게 알아요. 물고기가 뭘 어떻게 무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요, 미끼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 뭐가 넘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 이 육신과의 싸움, 이 육신과의 싸움은 결국 뭐죠? 우리가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게 뭐예요? 상황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상황과 싸우려 하는데 뭐가 없죠? 말씀의 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것,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말씀 하나예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사탄에게 붙잡혔어요. 우리 마음속에 사탄의 소리가 계속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아십니까?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아세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냐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참으로 그러더냐라는 거예요. 너 지금 상황을 보라고. 몸뚱이는 이렇게 아프고 너 지금 상황을 좀 보라고. 너가 낳은 새끼는 너 이렇게 속썩이고 있고 상황 좀 보라고. 너 사업은 이렇고 이렇게 망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 같냐고.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아픈 것 같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것 같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간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가 내려놓아질 때 그분이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굴복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우린 늘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잠자고 계시잖아요. 주무시고 계실 때 가만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분주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지 못해요. 얼마나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의 가능성을 순간순간 붙잡고 살 때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인지를 알아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뭐가 있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네? 손 들고 온다고. 손 들고 온다. 내 천부여 의지 없어서 네? 손 들고 온다고. 내 안을 들여다봐도 그렇고 내 밖을 들여다봐도 그렇고 네?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사실. 아직도 내 가능성을 붙잡고 있는 나를 보면 참 한심하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시는? 너가 아직도 너의 가능성을 1%라도 10% 아니 99%를 붙잡고 살고 있냐? 우리 자신을 향한, 세상을 향한 그런 가능성. 우리가 얼마나 뿌리 있게, 이게 뿌리가 깊은지. 뿌리가 깊다는 것은요, 마음이 말씀에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그 가능성 때문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말씀이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 자신을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변함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처음처럼. 저는 처음처럼 그렇게 처음처럼이라는 단어 그렇게 좋은 단어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믿음 안에서의 진전이지 처음처럼이란 것은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영 안에서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장하지 못할까요? 다 신같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신같이 살려는 그 뿌리 깊은 그게요 진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요, 좋은 그림을 보면 멋있고 예쁘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예? 자기가 만든 작품에 대해서요. 조각 작품이든, 유화 작품이든, 어떤 것이든. 근데 보세요. 정말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자연,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수많은 물과 고기와 새와 창공과 공기와 바다와 자연과 나무와 수많은 식물과 동물과 곤충과 벌레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이걸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주인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걸 보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볼 눈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자들도 없는 거예요. 이사야 1장 3절 보세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요. 5절까지 읽을게요.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 죄지은 민족이요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요 행악자들의 씨앗이요 부패한 자손들이요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성나게 하였으며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리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소는요 힘의 상징이에요. 나귀는요 고집불통의 상징입니다. 힘센 소도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온 줄 알아요. 고집불통인 나귀도 그 고집을 꽂고요 자기 주인을 알아요. 뭘 말씀하는지 알죠? 하물며 우리 가까이 있는 반려견도요 아무리 배고프면 밥 달라고 멍멍대고요 때로는 주인에게 사랑받으려고요 이쁜 짓 하고요 그러죠.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주인을 향한요 복종심이 딱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복종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개에 이렇게 비춰보면요 진짜 복종심이 없어요. 우리는 진짜 저 자신부터 그렇지만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이에요. 우리 자신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내 스스로가 사는 줄 아는 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나 스스로가 사는 줄 아는 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다는 것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힘이 있다는 것,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저는 이 말 하면서 저 자신에게 부끄럽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힘으로 살잖아요. 만군의 주, 밤낮으로 인도했던
자기 조상들을 인도했던, 예? 게다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만군의 주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위치에 있는 것이. 자기가 잘해서 대부분들은요, 잘 되는 걸로 알죠. 근데 안 됐을 때는 어떻죠? 온갖 염려도 하고 고통을 다 자기가 만들어서 합니다. 잘 됐을 때는요, 모든 영광은 다 자기가 취해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자기만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증된 자로 발견되어서는 안 돼요. 우린 정말 주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는 항복할 수 있는, 그분의 말씀 앞에 항복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라는,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잘해서 성공하고 우리가 못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치에 있다면 이미 우리는 신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1장 5절은 뭐라 그래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온 마음이 기진했대요. 사람들이 얼마만큼 지독하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좋아한다기보다는요, 어떤 위로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말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마음대로 하라. Just do it. 나이키 광고잖아요.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네 마음대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Just do it. 게다가 뭐라 그래? 결코 don't give up이에요.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아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 살아요. 신과 같이 살으라는 얘기예요. 어떠세요? 무서운 말 아니에요, 사실? 무서운 말이에요.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포기하라? 누가 하겠습니까? 어떤 누가 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는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속히 포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요, 자기를 주님께 옮겨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그 위대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그 실체는요, 인간의 이해로 되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포기했을 때, 불가능할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고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위대하신과 그분의 능력 가운데 정말로 안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빨리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여러분들 아시죠? 유월절요? 한번 보세요. 12장 7절 보세요. (12장 7절) 보면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짐승의 양쪽 문기둥과 문잇 기둥에다 뿌릴지니라. 여러분들 죄라 하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려고 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서요, 내 방법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찬양에 내 형편 다 아시는 주 이렇게 찬양할까요? 왜 내 형편을 아는데 왜 내 형편을 내가 어떻게 했든지 내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럴까요? 사실 그것이 죄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일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어떻죠, 여러분? 뭔가 상황이 어려워질 것 같고, 뭔가 그만둬야 될 것 같고, 일도 그만둬야 될 것 같고, 뭔가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그 때문에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지 못해요. 정말 항복은요, 그런 순간순간 상황이 올 때마다 내가 죽을 자입니다. 주님, 내가 죽을 자입니다. 나로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죠. 죽을 만큼 죄에 묶여 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만큼 죄에 묶여 있다. 자기 자식의 그런 문제는요, 죽으면 죽었지, 포기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못 놓아요. 가정의 문제도 그래요. 사업의 문제도 그렇고. 이 세상의 문제도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신 겁니까? 세상을 향한 그 죄를, 그 가능성을 우리는 붙들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가 끝났다는 걸, 나도 끝나고 죄도 끝났어,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마음에 인정한 것이에요. 내 마음에 피를 묻히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죽어버린 것을 내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신 바로 그 피의 흔적이 내 마음에 있음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은 상황에 묶여 있습니까? 뭔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죽어도 해결이 안 됩니까? 생각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죠. 죽어도 안 되는 부분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집착병에 걸려 있어요. 사람에 대한 집착병, 세상을 향한 집착병. 주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미 끝내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사야 1장 4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4장 말고요. 이사야 4장 말고 잠언서 한번 보세요. 잠언서 28장. 구절 보면요.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자신의 마음을 신뢰한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말씀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주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마음 안에 그분께로 자기 자신을 옮겨놓지 못하는가? 주님께서 정말 주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인 것을. 이것이 주님을 믿는 자들의 시작이며 끝인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길을 갈 때 우리 길을 가는 것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그래요. 악인. 자기가 길인데 왜 주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인정하라고? 왜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말 모든 길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시편 53편 1절 보세요. 우리가 본문 읽었죠? 찾지 마세요. 오늘 본문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스러운 악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보면 1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 단수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 그래서요, 그들은 부패하고 하면서 그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귀, 단수인 바로 마귀 사탄이 많은 복수들을 만들어냈던 것이에요. 마귀로부터 시작한 바로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은 없다 하는 그 어리석음이 그들이라는 복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수많은 인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근원이 누구예요? 마귀가 근원인 것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근원인 것을, 마귀에게 쏟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은 평생 죄짓고 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누가 기준이죠?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평생 죄짓고 산 적이 없대요. 죄는 누가 심판하죠? 자기 자신이 심판하는 줄 알아요.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요, 누구나 다 지옥의 형벌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악은 악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선만이 선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악은요, 제가 한 정의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악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옳은 대로 살고 세상의 가치관을 마음에 품고 살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발걸음이, 세상의 가치에서 볼 때는 그것이 혹시 고상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단 한 사람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어쩌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요,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는 뭐라 그래요? 빌라도는 사실요,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의식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의식합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요, 단지 여러분의 마음뿐입니다. 외적인 어떤 조건도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이란 것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에게만 여느냐? 주님께 여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주이시기를, 그분이 모든 보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탄은요, 참으로 아주 교묘하게 속입니다. 우리들을 어리석게 하고요, 세상을 향하게 하고 형편에 묶이게 하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가는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묻히시고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